이것을 뭐 우리도 무슨 신학교처럼 반년씩 1년씩 끌어나갈 수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서 말씀을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자료에 써있는 오늘 나눌 말씀 전체적인 큰 제목을 여기서 써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쪽 안 보이시나요? 자, 여호와라는 칭호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 누군가, 이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곧 그니라. 그 다음에는 유일신을 신앙함. 신은 많지만, 신이라 칭하는 신들은 많지만, 히브리인들의 전통신앙이라는 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그 다음에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뜻인데, 지난 시간에는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말씀,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증거되어진 현재 살아있는 말씀은 이제 레마라고 그런다. 지난 시간에 말씀 같이 나눴어요. 그냥 근원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격화해서 부를 때는 이름으로 불러야 되니까 히브리인들은 야훼, 여호와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곧 그니라.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인데, 표기를 할 때는 성경에서 문자대로는 여호와라고 히브리인들은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발음을 하지 않고 다만 아도나이 주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이제 그 자식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않죠.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양에서는 아버지 이름도 뭐 그냥 자식도 아버지 이름 부르고 또 아버지도 자식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제 동양에서는 그렇게 않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존재, 근원적으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곧 그니라 그럴 때는 내가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 근원적인 존재다. 그러면 이제 그 내가 곧 그니라 할 때 그 그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신은 이제 발음을 할 때 엘 또는 엘로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오늘 자리에다 해드린 이제 그런 발음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는 엘이나 엘로하 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복수 개념으로 되어 있는 용어지만, 히브리인들은 한 분 하나님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이제 가나안 땅 쪽 사람들, 이제 그 근동 사람들은 이스마엘 계열, 에서의 계열에 속하는 사람들, 우리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삭의 처갓집이 되는 리브가의 친정 동네죠. 그러니까 라반, 그쪽에서는 모두 신을,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라 다신사상을 믿습니다. 신이 여럿인 것이죠.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어디에서는 신이라고 단수로 번역을 했고, 어디에서는 신들이라고 복수로 번역을 하는 이제 단어가 나와요.
그런 것을 잘 이제 앞으로는 오늘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는 읽을 때 구분해서 읽을 줄 알기를 바랍니다. 같은 용어가 사용되지만, 예를 들어서 엘로힘이라는 같은 용어가 사용되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신들이라고 믿고 있고 히브리인들은 신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제왕이라는 뜻이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하늘과 땅의 제왕이다, 이제 그 말인데, 그 주제는 누구인가, 이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성경을 많이 앞으로는 뭐 오늘뿐 아니라 어차피 성경을 많이 찾아 읽어야 되니까, 우선 출애굽기 3장 14절로 16절 자료해드린 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료가 없으면 여기 있어 거기? 네, 자료를. 자, 출애굽기 3장 14절로 16절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문자의 의미가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하나님이 네가 가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러면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줄을 쳐놓습니다. 자, 각자 성경책으로 읽으셔요. 성경책으로. 나는 무슨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I am that, I am 영문으로는 여호와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다, 존재다 말이에요. 있다,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근원적인 존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근원적인 존재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운영하시고 다 하시면서, 특히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면 스스로 있는 분이나 있으라 하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뭘 있으라 한다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원적인 존재자가 빛이 있으라 하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걸 가지고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복음 전하려면 그냥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냥 많은 말을 해서 하는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사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다고 한다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인정해 준다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다, 그냥 원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야. 참, 그걸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만물과 만상과 모든 만유, 나라고 하는 존재, 시간,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손바닥에 내놔봐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제일 무지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설명하거나 증거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고, 그 계신 하나님이, 존재자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한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기를 마시길 바래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를 꼭 하고 싶으면 육신의 눈으로 만져지고 보여지고 애지 않는 이 세계 외에 네 속에 마음이라는 것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그 마음 중심에 네 속에 양심이 있냐 없냐 이것을 딱 역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 나는 없다 그러면 너건 대화 않겠다 그러면 되는 거고, 그것을 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네 육신의 몸, 그 다음에 네 속에 마음, 그 다음에 그 속에 영을
지으신 창조자 그 주인이 누군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 그 다음부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야.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근원적인 존재자를 믿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용어예요. 성경이 하시는 아주 그냥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계시는 그 존재 있는 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이렇게 왔는데 뭐 그분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된단 말이야. 스스로 계신 분 자체 그분이 누구냐를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이 안 믿어진 사람은 예배당을 백날 다니고 뭘 다 해서 다 소용없는 소리인 거예요. 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누가 보내셨어요 모세를?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스스로 있는 자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도 계셨겠죠.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만 계신 게 분명히 아니죠. 그분이 계신 것은 시간, 공간, 인간의 개념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죠. 왜? 영원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영원이신 하나님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꼭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그 다음에 더 읽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야 여기 이제 보내신이다 줄을 쳐놨습니다. 보내신 분이 계시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겠죠.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보내신 이이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지요.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니 보내기도 예수가 보내고 그럼 세상에 오기도 예수가 왔냐? 이제 이렇게 이제 따질 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면 이것 때문에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믿어지니까. 보내신 이는 로고스, 스스로 계신 말씀을 말한다 이 말이야. 말씀. 예수를 세상에 보낸 분은 말씀이요. 말씀인데 그분이 스스로 계신 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분을 인격화해서 이름을 부를 때는 여호와라고 구약시대는 불렀다 말이에요. 인격으로 부를 때는 로고스라고 부르지를 않고 여호와라고 호칭을 했다 이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멋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호칭을 했냐? 그게 아닙니다. 자, 더 읽어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즉 아버지께서,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라는 말은 씨라는 뜻입니다. 씨, 중자, 근원자. 우리들은 다 육신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중자가 모태로 옮겨져서 거기서 있게 하시는 분, 있으라 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이 형제 자매님들을 모태에 생명의 주인께서 잉태시켜가지고 모태에서 충분한 기간 자라게 해서 출문시켜서 오늘날 길러놔서 이 자리에까지 와서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없었으면, 근원자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죠. 씨, 중자가 없으면,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씨, 중자란 말이에요. 씨.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암흑의 씨라는 것은 중자를 말하는 거예요. 암흑의 씨. 사람을 존경하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씨란 말이에요. 씨. 암흑의 씨, 이지연 씨.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냥 지연아 하는 건 애인이나 하고 친구나 그렇게 부르지만 존경하는 뜻으로 부르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씨라는 말은 존경어가 아니라 근원자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르는 말인 거예요. 씨란 말이 근원자가 있다라는 것을 언어 속에,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는 나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스스로 되는 자가 아니고
크는 자이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나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단 말이야. 아무개 씨라고 하면 이거 이제 그 언어도 잘 아셔야 돼. 그래 용어. 자,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나를 보내신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아담의 하나님, 가인의 하나님, 가인의 아들인 노스의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담의 하나님, 가인의 하나님, 노스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걸 먼저 하고서 그래서 여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뭐가 들어왔다? 저주가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변하여 오게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속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기억할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근원적인 존재자의 표호다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람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성경에 이렇게 증거 있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 이제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약의 용어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그러죠. 참고 자료로 여호와라는 이제 발음을 하는 여호와에 관한 참고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고유명사를 여호와라고 호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이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부른 것이죠. 그러나 16세기 이후에 주는 많은 주가 있을 수가 있죠. 해도 주일 수 있고 달도 주일 수 있고 어떤 별도 주일 수 있고 바람도 주일 수 있고 돈도 주일 수 있고 남편도 주일 수 있고 아내도 주일 수 있고 자식이 주일 수도 있고 자기 영혼이 무엇을 목적 삼고 무엇을 향하느냐 그것이 인간마다 여러 실수가 있어요. 즉 근동지역의 다신사상이라는 말이에요. 주는 여러 실수가 있지만 유일하신 한 주를 믿어야 된단 말이야. 유일하신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어 표기에 여호와 영문으로 이제 제호바라는 단어는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유명사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자 찾아서 출처하면서 읽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는 말해주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 때 드디어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러라 라고 표호 칭호를 줬다 이제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입에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 이후에 여호와라는 칭호를 줬어도 발음을 하지 않다가 신약시대의 말기가 되는 17세기 1600년 이제 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교계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할 때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제 여호와라는 말의 그 기록이 나오죠. 용어.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대략 이렇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대략 이렇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라고 번역하던 신약의 용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고 신약의 용어로는 퀴리오스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주라고 번역하던 그 번역을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번역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술되어진 것은 불과 한 400년밖에 안 된 시대의 일입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특별한 이름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즉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라는 것은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천사들의 세계,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는 어떤 신들의 세계는 보이지 않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보이는 것에 의하여 이끌려온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어떤 놀라운 능력에 의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어요.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창조주께 붙이는 특별한 명사로서 스스로 있는 자, 곧 근원적인 존재라는 의미이며,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글에는 하나 보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영생하시는 말씀. 그 로고스를 인격화해서 부르는 호칭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표기할 때 대문자로 I am, 괄호가 있고 I am 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괄호가 있고 나다. 다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할 때는 그분께서 이렇게 16세기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께서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이런 계시를 주셨다.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주장하셨다. 그분께서라고 그라고 3인칭 단수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누군지는 이제 알아야 된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이제 영문 표기에서는 I am 괄호 그 다음에 I am 대문자를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곧 나다.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니까 어떻게 표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령, 그 뜻은 가령 나는 괄호 속에다 빛이다 라고 하면 빛을 넣으면 빛이 되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부활이다. 부활을 괄호 속에다 넣으면 나는 부활이다. 괄호 속에다 난 생명이다 라는 말을 넣으면 나는 생명이다. 나는 목자라는 말을 가리켜 넣는다면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뭐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만유가 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유가 나는 해다. 그러면 해가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만유의 모든 것들의 근원자, 그 근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가 있으니까 그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들어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믿는 자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몇 년 했지만 믿음이라는 게 뭐고 왜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고 그냥 그런 말만 많이 들어왔고 그 근원적인 의미를 몰랐던 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내가 곧 그다 등등의 표현과 같은데 내가 그니라 라는 표현은 근본적인 존재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로서 로고스를 인격화할 때 사용하는 용어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모든 것들을 있으라 하신 분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라 하신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분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존재, 근원적인 존재자가 계셨기 때문에 존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인 것이 믿어져야 돼.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나의 아버지는 그럼 누구요? 우리 아버지는 이지연 자매님 아버지는 이동용 씨라고 그렇게 하면 육신적인 이야기고 지금 육신적인 이야기는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나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사 뭐라고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내 마음에 보내주셔서 나의 영이 거듭났을 때 나의 영적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는 것은 표상이죠.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과 만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거듭난 나로 말미암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의 세계를 있게 하시고 경영하시고 영원 세계를 믿은 자에게 믿어진 자에게 영원 세계를 상속해 주실 후사를 삼으신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상속을 해 주시죠. 이동영 형제님의 모든 것은 지연이하고 이제 아들이 빠졌네. 두 사람 몫으로 너 이제 반분해 가져라 이러고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아버지가 있어야 뭔가가 있고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은 자식이 물려받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유는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유를 누구에게 주려고 그랬다고요? 아들에게 후사를.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근원자이신 존재자께서 있으라 하신 그 모든 만유를 형제자매님들의 기업으로 물러주려는 것이고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이상을 봐야 된단 말이야. 세상에 인생이 사는 것이 목적을 알아야 돼. 목적을. 그래야 여기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확실해지고 이것이 딱 믿어지면 분명해지면 이 세상에서 별것을 고난을 당하고 슬픔 당하고 아프고 별것을 다 했어도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근원자께서 있으라 하신 모든 것을 그분의 만유를 창조 세계를 나에게 상속해 주려 하신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러면 그것이 분명해지면 모든 것을 당신해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리야 믿지, 아리야. 그런데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로 눈만 꾸벅꾸벅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자, 예, 나머지는 많은 시간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지체들에게 해드린 것 가서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22면으로 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미 서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아담과 카인과 롯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왜 그런다?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세계를 후사로 삼아서 상속을 아담에게 해줬더니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만유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맡겨놨더니 마귀에게 도적질 당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들 가인, 가인의 아들 롯에게, 롯으로 이어지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원 세계의 상속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바꿔야 된다 말이지. 그래서 가인의 손에 의하여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계보로 흘러나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분의 새 창조 세계를 후사로 삼아서 상속해주고자 했다. 네. 그예요. 자, 태초부터 계신 그는 그럼 누구인가? 이걸 이제 살펴봅니다. 여기 인용한 성경을 다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집에서 꼭 이거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흔히 말하는 가드라고 그러는데, 가드, 네? 영문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찾고 믿는 사람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 찾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는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산주의자들도 하나님 찾고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찾고 안 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찾고 그냥 그들의 입에는 무슨 위경이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과 구체화되어지고 실존, 존재, 실현화되어지고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다르죠. 똑같은 하나님을 해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음을 가지고 저 하나님이요 라고 해도 그거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은 말이니까 믿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적인 존재자요 존재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창조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첫날 불러도 그것은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가드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부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야, 그런데 근원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이제 용어는 초월적이고 시공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 인간이 알 수 있는 3차원 세계라는 것을 다 초월해 4차원 세계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초월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초월적이고 인격적이며 영이신 분으로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죠.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에요. 오직 한 분이어야 된다.
많은 창조물들을 하나님이라고 각자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부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을 치워주는 어떤 전능자를 염두에 두고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단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만유의 주, 만유 자체가 그분이다 이게. 만유를 있게 하신 존재,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게.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되겠어요. 그 이름은 누구라고요? 구약시대는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발음 차이일 뿐인 것이지 똑같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단수로 사용할 때는 엘로하라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복수, 만유의,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뭐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는 데오스라고 일관되게 사용을 해서, 헬라어로 하나님은 무슨 용어를 사용한다고요? 데오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문으로는 가드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무신론자와 해이론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계신다라는 것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임재, 존재, 스스로 계신 분,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은 따지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라는 존재가 그럼 어디서 생겨났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주라는 존재는 어디서 생겨났어? 모든 것이 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그 있다라는 말이, 존재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인 건데,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가지고 잘난 척하고 따진다는 건 그야말로 무지한 사람이죠. 제일 무지한 사람은 뭐야?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제일 무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존재, 있다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너희가 있다고 해야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없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라고 발음을 이제 하는 것일 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24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람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생사라는 것은 생명이 누구예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육신이 70 살고 80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신 분, 생명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생명은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분이, 내가 예수가 지금 하는 말인데 그인 줄을, 스스로 계신 분, 존재,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스스로 계신 자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유일한 죄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거예요?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믿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영생은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는 것이,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그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결국 알고 보면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의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의 죄라는 건 뭐예요?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이 태초부터 심할까지 영원전에서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요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다 이거예요. 유일하신 죄는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은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상관없이 사람이 없다고 한다 해서 계신 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 거고 뭐 사람한테 치사하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해준다 해서 갑자기 또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 스스로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런다는 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존재자다 존재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발음을 할 때 야베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있다고 인정해 줘야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다고 한다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 여호와 예수라는 말은 신약으로는 예수라고 그러죠. 구약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야베 신약으로는 예수로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해줘야 계시고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강제로 믿음을 넣어줄 수는 없죠. 믿음이 누구예요? 믿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인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그분의 믿음을 넣어주시면 형제 자매님들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믿음을 부어주시면 오늘 이제 믿음이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 이게 이제 믿음을 부어주는 거죠. 믿게 하는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아멘 그렇군요 하고서 깨달아지면 믿어지겠죠. 못 깨달으면 세상 없어도 믿으라고 사정해도 내가 모르니까 안 믿어져. 믿는다는 건 아는 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오늘 지금 우리들 지금 조직신학 시작해서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 그럼 영생 얻는 거예요. 많은 막 설교를 많이 들어서 할 필요가 없어. 이 조주신앙이라는 게 믿음의 체계를 갖춰주는 일이니까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믿지 않으면 죽고 믿으면 사는 거예요. 여기서 죽고 산다라는 것은 육신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그 영혼이 영생하느냐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느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한다 라는 말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계속 사는 것이 영생이죠.
영생과 반대되는 말은 멸망입니다. 사망이 아니고 멸망이라고 그래요. 멸망. 이것은 소멸된다 할 때 사용되는, 전부 어차피 이건 뭐 신학을 내가 가르치고 싶지는 않지만 신학의 용어를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멸망이라는 말은 소멸된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있으라 하면 존재자께서, 있으라 하면 존재 나타나서 생겨나는 거고, 사라져라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된다 그래요. 멸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버지 어머니가 혼인을 하셔가지고 모태에 사람의 씨를 심어서 생명의 주인께서 잉태되게 하시고 충분한 기간 자라게 하시고 출문시켜 주셔서 육신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하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하면 대답이 있어야지. 마르다가 아닌가 봐. 대답을. 이게 믿어지면 살아난단 말이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나의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이것은 영적 세계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의 태에 씨를 심는 것이고, 위로부터 씨를 심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아내는 씨 뿌림을 태 속에 받아가지고 생명을 생산해내는 능력이 아내의 태 속에 있다 이 말이요. 이게 비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를 심는 분이고 사람은 씨 뿌림을 받는 거다 이 말이요. 이것을 이어서 혼인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비유를 하는 거다. 오늘 그 생명의 씨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요.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이게 믿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서 신의 생명이 지금 잉태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깐 쉬었다가 더 있겠습니다.